자, 그럴 때 이제 오순절에서 성령께서 오시는 성령 받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오순절에서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는 통로는 뭐냐? 인성이 부착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에 종말론적으로 영구히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건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는 왔다가 가셨어. 그랬죠? 왔다가,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성령께서 임재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의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영구히 오시는 거라. 떠나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동일성이 어느 정도 성립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건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지만, 엄밀하게 삼위일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께서 와 계시지만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로 먹고 마시리라 할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와가 일체이셔서, 이것도 삼일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은 누구고? 그리스도고, 나타나지 않는 분은 무엇이고?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들이고, 아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분이 아버지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럼 하나님은 성령이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뭐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이라는 거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율격 중에 한 율격으로서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 예수님의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성령의 담지자라고 해요. 담지자, 품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 후에는 예수께서 성령을 파송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데 이제 그 성령을 파송하신단 말이죠. 성령을 파송하셔. 그러니 참 이 예수님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님 바깥에는 성령이 안 계셨나?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질문하기 시작하면 좀 어렵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누구 속에 있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러면 누가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상호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또 내 안에 있어서 상호 함께, 상호 뭐라고 해요? 포함해. 상호 포함이라고 하나요? 상호 뭐랄까요? 상호 귀속이라고 할까요? 상호 귀속.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 내 안에 거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네요.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의의를 가지느냐? 그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류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원래 누구부터 출발했어요? 예수님부터 출발했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임재잖아. 그 임재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왕관이다. 먼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계속과 완성을 위해서 강림하셔서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과정이라면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은 뭐예요? 성령 강림으로 속죄가 최절정에 이른다. 이 성령론은 또 종말론적인 선물이다. 영구적이고 궁극적이고 단번에 오셔서 불량적 도래가 아니라 완전히 오신다.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해서 점점 더 많이 오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충분히 한꺼번에 단번에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반복돼요? 안 반복돼요?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성령이 오신 거지, 그 이후로 다시 성령이 오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와 계신데 뭘 또 와? 에? 그런데 이제 현상학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성령 운동이 있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순절 운동에 또 성령 강림이 있었고, 종교개혁 때 성령의 역사가 또 있어요. 여기서 이 역사를 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때가 있으니까 성령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적 발생이 아니라 영단번적인 또는 구속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밖에 죽으실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한 번밖에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성령 강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단 한 번 성령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성령이 완전히 단번에 궁극적으로 영구적으로 충분히 오셨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오순절 쪽에서는 뭐라 그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또 사마리아에서의 성령 강림이 있고, 에베소에서의 성령 강림이 있고, 또 1907년도에는 한국에서의 성령 강림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한단 말이죠. 성령의 반복적 임재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구속사적으로 단번의 사건이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기는 언제냐? 승천일로부터 10일째냐? 7일째냐? 이것도 날짜가 승천일로부터 10일째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해받으신 후에 며칠이나 더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40일. 40일. 그리고 성령은 오순절에 했으니까 예수님이 해받으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잖아.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니까 승천하신 날이 40일째에 승천하셨다면 1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앞에 자기의 구속의 완성을 보고하신 후에 아버지의 승인과 기뻐하심을 받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은 초실절이야. 초실절이 뭔 말이에요? 첫 열매. 처음 열매실, 첫 열매를 맺는 날이고, 맥추절은 뭐예요? 보리추수가 첫 추수고, 77절은 뭔 말인가? 77은 49. 6월절일 49일 지난 그때가 오순절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로서의 추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3대 절기를 우리가 농사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농사하고 연결시켜서. 구약 성경의 3대 절기가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말했죠. 6월절은 파경,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오순절은 첫 추수, 장막절은 추수 완성, 추수 완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6월절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절이야, 부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야. 장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림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게 3대 절기가 농사하고 어떻게 관련됐느냐? 구속사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느냐? 구속사적 사건, 농사, 절기 이렇게 나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씨 뿌리는 걸 기념하는 절기고, 아니고 6월절은 씨 뿌리는 걸 기념하는 절기고, 오순절은 첫 추수하는 절기고, 장막절은 추수를 완성하는 절기라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그 오순절 이름이 많아. 그래서 초실절, 백주절, 칠칠절 막 이런 등등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표적이 뭐냐? 그럴 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 그가 오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람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성령의 원래 의미가 바람이죠. 네, 푸뉴마. 근데 성령 강림절은 안 지켜요. 이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아니 부활절은 있는데. 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맥주절 하죠. 맥주절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하면 안 되고 성령 강림절을 해야지. 근데 성령 강림절은 헌금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맥주절로 바꿔서 추수감사절 대신 헌금하라는 거고. 이 장막절이 이게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키지만 추수감사절은 아니고 성경축절기는 아니고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로 지키기보다는 성령 강림절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었죠. 교회력에서는 행사를 해야 네, 행사를 맥주절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돼요. 아니 교회력에는 나와. 근데 우리 장로교나 이 개신교는 교회절기를 별로 중요시하는 게 아니지. 대강절이 뭐예요? 대강절. 대강절이 뭐예요? 응? 대강절. 대기한다. 강림을 대기하는 절. 뭐예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지? 오순절, 대강절. 그래서 주현절이라고도 해요. 주현절이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기간 해가지고 교회력이 쫙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교회력을 신경 안 쓰지. 예? 근데 이제 교회력에 의해서 어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맘대로 예배 드리지 뭐. 예? 그래서 개신교라는 건 뭐냐? 개별적으로 신앙하는 교. 이게 개신교야. 예? 그 뭐랄까요? 천주교는 하나의 교황으로부터 쭉 믿는 게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개신교는 개별적으로 지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력 별로 신경 안 써.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전통 별로 신경 안 써.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돼. 그래서 다 누구를 따라서 믿는 거면 목사님을 따라서 믿고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믿으니까 교인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야. 이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사실 개신교가 가장 힘이 세. 내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한참 된 때인데 목사님 2단이 뭐예요? 내 대답 뭐라고 할 것 같아? 이전사 내 대답 2단이 뭐예요? 나 말고 다 2단이요. 네, 그랬어요. 개신교는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믿음을 가지고 믿어. 그러나 이게 개신교도 이렇게 신학적 체계를 가지죠. 뭐 그게 이제 농담 같은 진담인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보면 내가 믿고 있는 바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믿고 있는 바가 다 똑같을 수가 없어. 부부간에도 틀려. 서로 성질이 다르고 믿는 게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태도도 틀려. 이런 들이 있어서 이 어쨌든 성령 강림절을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력을 한 번 정도는 쫙 이렇게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1년에 언제가 주연절이고 언제가 대강절이고 언제가 부활절이고 순환절이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죠. 나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것 같네.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교회, 통합측에서는 그 통합측 1년 그 달력이 나와서 대강절 특별기도회를 하고 뭐 대강절하고 주연절하고 어떻게 틀려? 주연절은 뭐고 대강절은 뭐야? 또 강림절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 있어. 하나도 생각 안 나네. 다 똑같아요. 어? 다 똑같은 날이야? 주연절, 대강절, 강림절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아. 성탄절? 어? 성탄절은 좀 성탄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야 다? 아니지. 그러면 대강절 그거는 저기지. 뭐?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고난 주간을 대강절이라고 그래? 가까이 오는 거를. 잘 찾아봐. 대강절이 뭔가 하면 대기한단 말이야. 기다린단 말이야. 강자는 강림을 기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강절 거시 그 교회령 나와 있어요? 그럼 12월 달로 가봐야지. 성탄절 지나기 전이 대강절이요. 12월 첫째 주부터 몇 주 동안이 대강절이라고. 어쨌든 찾아봐요. 절기들이 다 있으니까. 주연절을 내가 지금 몰라서 그래. 주연절 대강. 나타나는 저기지. 주연절. 달력도 없는가 보다. 자, 어쨌든 성령 강림의 표적과 의미 거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오늘. 자, 성령 강림의 표적.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바람이라는 의미예요. 바람.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해서 바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람이 소리가 들렸고, 노아 홍수 후 재창조 사역에서의 바람의 역할을 유비했다. 바람이 무슨 역할을 해요? 물을 거두잖아. 심판을 거두니까. 성령의 주권성과 능력을 표시한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지. 요즘에는 바람도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긴 하네. 선풍기도 있고. 그러나 원래 바람의 특성은 바람이 임의로 분단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분단 말이지. 그래서 성령의 주권성과 능력을 표시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있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심판하는 권세 혹은 심판의 직임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을 불로 표현하고, 성령의 심판 책망 사역을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으로 이러한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불로 표현할 때 불은 심판을 의미해. 심판을. 우리가 불세례라고 하는 말을 불받아라 그러는데 그 불의 의미는 원래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그러니까 불받아라는 말은 심판받으라는 말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내 뒤에 오실 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터인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그랬잖아. 그럼 알곡이 받는 세례는 무슨 세례야? 성령 세례고, 쭉정이가 받는 세례가 뭐예요? 불 세례는 거야. 그 문맥에 의하면 불 세례라고 나올 수 있는 구절은 오로지 그 한 구절인데, 그 구절에 의하면 불 세례라는 건 뭐예요? 쭉정이가 받는 세례가 불 세례고, 알곡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곳간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무언가에 대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봤네요. 일단 오 목사님 오시면 수업 끝나.